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자리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이제 힘을 원기를 회복해서 이제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접대했다는 말인데 식사 대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서 힘을 회복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분의 눈에 지금 어떤 대목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구절,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시몬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결혼한 남자였구나. 그죠? 시몬의 그 아내는 성경에 거의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몬이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열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열병이 나았다. 우리는 보통 거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사역, 넘어지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어떤 아버지에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겠지만 귀신 들려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귀신이 때로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 뛰어들게 만들고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굉장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불쌍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냅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귀신이 나갑니다. 나갔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장면인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었어요. 단지 구걸하기 위해서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앉아서 계속 구걸하고 있다가 기도하러 온 베드로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쳐다봤겠죠. 왜 쳐다봤어요? 돈 좀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의중을 파악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우리에게 은금을, 즉 돈을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지 않다. 그러나 내게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뭘 주죠? 예수 이름을 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그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의 힘을 곧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걷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왜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헌금하면 이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측면에서도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돈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재정이 조금 부족한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충만하다고 교회인 것이고 재정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뭘 보고 교회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으면 교회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재정이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건 교회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모양을 그럴듯하게 갖췄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게 뭘 주는 게 교회다? 예수 이름을 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다고, 물질이 많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운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많은 재정과 선교비는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주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아프리카 꼭 가야 선교입니까? 구호단체에 꼭 성금을 내야 선교입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결단을 해야 되고 귀한 일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선교를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힘을 얻어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했더니 졸졸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동안 뭘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극일교회가 넘어진 세상의 많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즐거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교회 중에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그 당시 장로는 오늘날 당회의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 장로, 감독, 목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랑 동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어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도와달라고 해라. 그렇게 성도가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말하라는 이유가 뭐냐?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서 주께서 그 병든 자를 아픈 자를 어떻게 한다?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여기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봤을 때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없지만 우리의 합심하는 믿음의 강구는 그를 시험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절망한 자를, 힘이 없는 자를, 병든 자를,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자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누군가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일으키심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굴 원하시고 누굴 기뻐하시고 누굴 사랑하실까요? 다 같이 양손을 드세요. 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 나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도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행여 그 순간 죽어 있을지라도 무덤에 잠자고 있던 누워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은, 사람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